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회개를 우리가 꼭 해야 천국 간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회개가 뭐고,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고,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돌아서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개라는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돌아온 거잖아요. 반대잖아. 이렇게 왼쪽에 가던 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던 걸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는 게 잘못 갔으니까, 잘못 가는 길이니까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걸 이제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제 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건 이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 거죠. 죄다 그러면 요거를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는 벗어났던 것을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역이라고 얘기했죠. 관역. 그리고 길 얘기했죠. 길. 그죠? 길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요, 다시 길로 다시 와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져서 다시 돌아온 거, 요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떨어진 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관역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러고, 그 벗어난 사람이 돌아오면 그게 이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는 언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용서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좀 착각하던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고 회개해야 천국까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요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죄라는 건 뭐라고요?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벗어나서 죄를 진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벗어났다,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온 거예요? 죄 안 지었을 때 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오니까 우리가 벗어났을 때 온 거죠. 예, 벗어나 있을 때, 죄인일 때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셔서 우리가 뭐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누가 시험 받으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고요. 그 시험도 사람들이 시험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험을 주게 해서 시험 받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그러면 그 일을 뭐 때문에 했다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했다고. 창세기 3장도 우리는 먼 과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시험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 받을 때는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옆에 뭐 돌들이나 있었고, 그죠? 뭐 광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뭐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마귀가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 시험을 이겼죠. 그 몇 가지 시험 이겼어요? 3가지 시험 이겼어요. 선악과 먹을 때 몇 가지 시험이었어요? 그게 3가지 시험이었어요.
선악과 먹을 때도 허허 참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성경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몇 가지예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도 주님께서 그거를 자기가 언제 죽을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잡히시러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죽어달라, 며칠 날 죽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사람들은 악해 있었다고요. 굉장히 악하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어떻게 해요? 빛나겠죠?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질까, 점점점 밝아질까요? 점점점 어두워져요. 자, 노아 홍수 때가 그랬죠. 노아 홍수 때가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한 거예요. 죄를 용서를 먼저 한 거예요. 죄 용서를 먼저 와서 했대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랬죠? 예,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랬죠? 그러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 나갔을 때 용서한 거예요? 나갔을 때 용서한 거예요. 나갔을 때 죄를 용서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를 꼭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념을 생각을 이제 못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죽으셨더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용서는 됐더라는 거죠.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라고요. 지금 이 말을 안 믿으면 여기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거를 못 믿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언뜻 들으면 훅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회개를 꼭 해야지 용서받는다. 회개 안 해도 용서받는다. 회개 안 해도 용서는 받았다. 이미 회개 안 해도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꼭 어떻게 하더라? 예, 용서받은 사람은 꼭 회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용서받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미 죄는 다 용서가 됐잖아요. 이미 됐는데, 이미 용서를 됐으니까, 이미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회개를 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요, 침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의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할 때 누가 얘기했냐면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러면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는 말은 이제 어떤 얘기겠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다가왔다. 요한이 뭘로 침례를 주죠? 예, 물로 침례를 줍니다.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이게 회개거든요. 물로 침례를 준다, 회개. 그리고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로 침례를 줄 때 누구한테 침례를 줬어요?
예,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이제 오셔요? 예수님 오시겠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침례를 준다고요. 그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침례를 준다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있었던 건 사실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침례 받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요한이 또 막 침례 주러 돌아다녀요.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침례 요한의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까지예요. 그럼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려가지고 누구에게 침례 주려고 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언제 쫓아가서 거기서 매달렸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첫열매 대신 대표가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천국이다. 이 예수님은 천국이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할 때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라는 그 물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물에서 죽으면 천국이 온다. 그 천국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안 왔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를 선포함으로 이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마태복음 3장 2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천국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이면은 틀림없이 마태복음 4장은 아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죠.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자, 이기기 전까지는 그럼 천국이 와요, 못 와요? 우리 인간에게 못 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 세 가지의 죄의 문제를 끝내야지만이 인간에게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가 끝나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 너 땅의 운명이라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끝나는 그 회개, 돌아오게 되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누가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마태복음 3장에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너희가 이제 회개해야 돼. 이때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되겠네요. 회개가 뭐라겠어요? 돌아오는 거라겠어요. 죄는 뭐라겠어요? 벗어나는 거를 얘기했다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분리되고 뭐 이혼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야. 성경적인 건 자꾸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가?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네요. 어디로? 예수님에게 돌아와야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에게 돌아와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는 돌아오게 되면 회개했어요. 자, 돌아왔어요. 회개하는 건 돌아오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관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라는 천국과 우리라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지금 마태복음 4장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뭐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회개해. 그러면 너 천국 누릴 수가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회개하기 전에 누가 먼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고. 너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 안으로 네가 오라는 거예요. 오는 걸 회개라 부르고, 회개하면 천국이 너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천국이었는데 너한테도 천국이 올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천국이 뭐겠어요? 여러분 회개에 돌아왔어요? 회개에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수님에게 돌아왔다고.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거기로 돌아오니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고 은혜를 입었는가 봐,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는가 봐, 이런 말이 아니고 그가 기도를 발견했더라 그랬죠. 그럼 기도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그 사람에겐 그게 천국이라고요. 노아는 그 시대에 천국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기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는, 은혜로 기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는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아는 그 시대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모든 사람이 모를 때 노아는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걸 다 알겠는 거예요, 노아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 행복이죠. 그러면 그게 지금 시대는 없을까?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은데,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은데,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없을까? 있겠죠. 자,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자, 하나님하고 교통하겠죠.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그걸 뭘 산다 그러는 거야? 천국을 산다 그러는 거야. 천국이 온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이 온 거예요? 회개했잖아.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돌아왔잖아. 뭘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왔잖아. 어떻게 했는데 그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벗어났었는데, 말씀의 중심에, 이 말씀 중심에 그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아, 돌아오고 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말씀이 천국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혼란해도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이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그죠?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으니까.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떤 순간이 오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쉽고 힘들고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겠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질 때 어떻게든지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다 무너집니다. 그거 다 무너져야 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를 꼭 해야지만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되셔서 그분을 밟고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그게 회개하니까 천국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오더라.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라는, 평강이라는, 기쁨이라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평강이고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주님은 내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기쁨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이거 진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어느 날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느 날 그냥 가면 가는 거죠. 어느 날이라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같다. 내 마음이 막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있냐 봤더니 의로움이 있더라는 거야. 평강이 있더라는 거야. 평안해. 평강이 있더라. 막 세상은 막 뒤집어져도요, 마음이 이상하게 평강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뭔지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았나 봤더니 회개하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니까. 저는요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사람. 그럼 이 벗어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안 다녀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어떤 사람은 막 타락합니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해. 욕심을 많이 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지. 그죠?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벗어났다. 이건 왜 벗어나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네가 안 믿는 거다.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 믿는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다 죄니까 벗어난 거다. 그냥 이 예수님 안에서 벗어난 거다 이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내가 왜 그 죄를 져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다 이유가 있죠. 이래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거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벗어나 봤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놈의 새끼 너 그동안 어디 갔었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너 안 돌아왔으면 너는 아주 거기서 패 죽여버리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여전히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율법이 아니지, 난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3시간씩 무릎 꿇고 이런 새벽바닥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시간을 못하고 그날 다음날 되면 안 되니까 3시간을 어쨌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서라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거기서도 막 하는 거예요. 3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요,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무엇을 하던 것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만난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주님, 먼저는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옷을 벗기시고 너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너의 옷을 안 벗으니까 벗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벗으라고 때리는 거야. 그 누더기 옷 입고 살면 좋겠냐? 너 그게 하나님 하나님 아들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 이 인간 마귀 짐승의 자식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옷 벗으라는 거거든요. 짐승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가지고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였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탕자는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이러면서 나 일하면 아버지 밥 먹여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대답을 받아주질 않아. 그런 거 네가 왜 그런 말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 나는 널 기다리고 있었어. 늘 너와 내 마음은 항상 너와 같이 있었어. 내 마음은 항상 너하고 같이 있었어.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보면 아시겠죠? 자식 낳아보면
잘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아유 벌써 애들이 다 컸어요. 이제 아셔요. 지금부터라도 아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회개했다고 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잘못했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 더 어떻게, 점점 더 회개하는 거죠. 점점 더 회개합니다. 점점 더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점점 더 그 중심으로 가고 싶어. 점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점점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고, 점점 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더라는 거야. 왜? 감동받았잖아. 감동 먹었잖아. 우리는 감동도 다 먹잖아요. 네, 감동을 먹었잖아. 감동을 먹으니까 그냥 감동 먹으니까 야, 너 예배 왜 안 드려? 기도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물밀듯이 깨달아진 거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아버지한테 빨리 오고 싶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감동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자, 상대방에게 감동 좀 주셔. 감동 먹이셔. 다른 거 아무거나 떡국 먹였다고 다가 아니라 감동이나 먹이셔. 감동 먹이면요 그냥 잘하게 돼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남편을 최고 잘 만났다고 카톡에 거기 프로필에도 올려놨다고. 자기는 최고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막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신랑, 이 세상에서 최고 괜찮은 신랑을 만났다고 그렇게 카톡에다 해놨더라고. 왜? 감동 먹은 거야.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자, 목사는 모르는 어떤 뭔가가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 감동이 주렁주렁 열렸었던 거야. 뭔가는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감동되니까, 자, 그런 사람들 이제 신랑 오는 거 기다려줘, 안 기다려지겠어? 기다려주지. 밥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밥 해주고 싶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막 즐겁게 해주고 싶죠. 그죠? 그게 감동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신랑이 와가지고 밥 왜 안 해? 자, 승질 막 파고 발로 막 그냥 쓰레받기 같은 거 막 차면서 밥 해놓으라고 그러고, 막 승질을 팍팍 내고, 그러면서 그 억지로라도 막 밥해야 되고, 신랑 올 때 되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쌀 막 흘리면서 이렇게 밥하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얼마 못 간다고.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밥 해주니까 남편은 밥 잘 먹죠. 잘 먹고서 이제 또 시끄러면서 또 자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이게 한참 나중에 우리 이혼해요. 부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왜 그래? 밥 계속 잘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것 같더니 왜 그래 갑자기?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게 뭐야? 율법이에요. 할 만큼 해봤어요. 나 주님 앞에 할 만큼 해봤어요. 이거 다 율법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도 안 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했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깨달아지는 감동이 우리한테 오면 이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찬양하다가 깨달아지고 잠을 자다가 깨달아지고 뭔가 깨달아지면 이상하게 막 감동이 물밀 듯 하는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좋은 거예요. 막 입이 괜히 막 귀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기분 좋아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오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죠. 왜냐면 보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보고 싶은 거예요. 신랑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랑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그죠? 이게 감동이라는 거야. 이거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그런 감동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감동을 줘야 돼. 괜히 율법적으로 이제 우리 집 며느리로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서로. 감동을 주는 거야. 너는 내 딸과 같아. 네 마음대로 살아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래도 나는 너가 귀여워. 이렇게 하면요 그 며느리가
귀여운 김에 뭐 그냥 마음대로 했으니까 막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동을 먹은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 난 감동 먹었어. 그러면 거기서 기쁨으로 할까 안 할까?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선물해야지, 그죠? 시어머니도 선물해야 되고 며느리도 선물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되면 안 된다,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는 다 율법이야. 그건 얼마 못 가요. 그건 사람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거야. 그건 무너져야 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지만 하도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명절이 끝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때문에 집집마다 헤어지는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았다는 얘기야. 참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한번 하죠. 저는 전문가니까. 왜 전문가냐면 저는 슬픔과 기쁨을 다 경험해 본 그런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야. 여러분은. 저는 가슴으로 느꼈어요. 모래알도 씹어봤고요. 예? 밥인데 그 모래처럼 이게 씹어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씹는 게 아니야. 그게. 저는 그걸 씹어본 사람이에요. 진짜 막 한 번 으득득 하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이게 보통 슬픈 게 아니에요. 보통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몸이 다다다다다다 여기서부터 여기 등허리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 하더니 막 나타나는데 병원 갔더니 죽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얼마나 가슴에 충격을 내가 받았으면, 내 스스로, 그죠? 그런 충격이 없었으면 또 주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저도 다시 만난 주님을.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중심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결혼 생활해요,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부부가 중심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그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요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너희가 이제 하나의 가정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죠? 하나의 가정이 되었다. 이건 어른으로 그때부터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잘 모르더라고. 어른들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서로 어떻게 하라겠어요? 율법으로 하라겠어요? 선물로 하라겠어요? 선물로 하라니까? 기쁨으로 하라니까? 오지 마 그랬는데 오고 싶어서 막 난리인 집안 이런 데가 돼야지. 오라고 해야 저거 어떻게 말이죠? 그래 안 와 저게? 이렇게 하다가 오면 뭐 할게요 그걸. 와서 힘들게 있다가 스트레스나 받고 또 가가지고 또 집에 가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럼 뭔 재미냐 그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요.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어른입니다. 둘이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꼭 자기 자식 같죠? 그래서 결혼해도 부모가 이 자식들이 꼭 자기를 찾아와서 절하고 굴복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나와 동등한 어른이에요. 결혼하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결혼하면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둘이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부모가 되는 이 사람이 이게 중심인 거예요. 이 아기들이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 결혼할 때까지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을 또 이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또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아니,
꼭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 제가 이거 알고서 하셔야 돼요. 자, 부모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같은 위치를 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지. 자기 밑으로 두려면 생각해봐요. 자기 밑으로 두려면 왜 결혼을 시켜? 결혼했다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나와 동등하게 이들도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둘을 이제 따로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중심이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내 밑으로 와. 이건 위아래요? 이게 상하 복종의 관계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밑에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밑에 있어도 너는 복종해야 돼, 굴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의 보호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대신으로 너를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해 줘야 돼 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내 보호를 떠난 거야. 내 보호를 떠나서 이 아이가 하나의 객체가 된 겁니다. 주체적인 객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나와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안 왔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무조건 막 나는. 자, 그래서 시댁이나 뭐 처가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놀으라고? 부부가 있으면, 살아 있으면 사돈끼리 놀으라고. 사돈끼리. 심심하면 둘만 놀다가 심심하면 사돈 불러. 같이 놀아요. 그럼 자식들이 오고 싶으면, 재밌으면 오고 싶으면 자기들도 오겠지. 우리끼리 놀 거야. 어디 요번에 제주도 갈 거야. 요번에 우리들끼리 강원도 갈 거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애들도 자기들 놀죠. 근데 혼자 계신 분이 있어. 그럼 혼자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부모를 찾아뵈야죠. 혼자 계시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어른이죠. 우리 입장에서 여기 있는 외톨이 된 홀로 계신 어머니나 홀로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둘이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죠. 그죠? 둘이 힘을 합쳐 도와줘야 되니까 만나야 되는 거지. 만나고 연락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렇게 해줘야지. 혼자 계시니까. 아니면 오시라고 해야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둘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어떤 그 가오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자녀들을 막 밑으로 쫙 해서 막 쫙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들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야. 그럼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 해야지 율법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율법으로 한다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스마엘이 모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은혜라고요. 은혜로 서로, 그러니까 부모도 은혜로 자녀를 보고 자녀도 은혜로 부모를 보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야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서양은 특히 안 그래요. 그들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싸가지 없어서 그래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다고요. 성경도. 근데 왜 우리만 그러냐면 유교 정신 때문에 그래요. 유교 정신 때문에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유교 정신 때문에. 그 유교가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그게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그게 문화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유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교가 종교예요. 그래서 며느리 쥐 잡듯이 잡고요, 어른이랑 같이 못 먹게 하고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먹게 하고요. 이게 옛날에 그게 썩어 문드러진 유교 정신, 종교입니다. 썩은 종교를 가져온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그
그건 종교예요. 그건 아주 나쁜, 질이 나쁜 종교라고요, 그게. 근데 성경은 여자든 남자든 서로 같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복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신부인 교회는 예수를 복종하고 싶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아니다.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돌아간 거다, 주님 앞에. 왜 회개로 돌아가요? 회개로 돌아와. 예수님도 그랬죠. 침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로 돌아와 그랬어요. 왜 돌아오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뭘 가지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라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회개했어. 그럼 난 천국을 가져야지. 그렇죠? 내가 돌아왔어. 그러면 난 천국을 가져야지. 돌아왔는데도 내가 누군가의 사람에게 억압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회개했으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으니 나는 자유해야 되고, 나는 기뻐야 되고, 나는 평안해야 되고, 나는 의로워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그거는 성경 쓸 필요 없지.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거는 여기 쓸 필요 없죠. 죽으면 가서 되는 건데, 여기서 의로워야 되고, 여기서 평강해야 되고, 여기서 기쁨이 있어야지. 그게 천국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가정에서 어떤 쓸데없는 종교 때문에, 그런 유교 정신이라는 종교 때문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구냐 이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머리도 좀 깨야 된다. 좀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거야. 어디서 망해? 하늘나라 가서 망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망하는 거야. 땅의 삶에서 네가 쓸데없는 종교를 따랐다 이거야. 땅에서 네가 망하고 있는 거다. 땅에서 재미없다 이거야. 땅에서 불안하다. 땅에서 두렵다. 땅에서 기분 나쁘다. 땅에서 기뻐야 돼. 땅에서 의로워야 돼. 땅에서 평안해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오니까 천국이 찾아오더라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 넓어지겠지. 넓어지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꼭 걸려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 생활 뭔지 좀 아시겠죠? 그러게 서로,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냐, 누가 중심이냐, 요거를 딱 봐야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성경은,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딱 중심이잖아요.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중심인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쳐 자녀들 돌보고, 둘이 힘을 합쳐 부모님을 공경하고, 둘이 힘을 합쳐 이웃을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둘 관계는 별 상관없어. 그냥 어디든지 가서 복종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잘 아시고 여러분이 대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배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면 천국이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이다. 어떤 천국이냐? 조건이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천국이죠? 무조건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 마음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 나라인 거죠. 거기로 돌아왔다는 거죠. 아무 데나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회개인데 회개하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라 그런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돌아간다.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 그걸 회개라 그런다. 자, 죽으면 회개하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 똑같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건 어느 날 되는 거고 지금
지금 회개하면 천국. 예수님이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의 천국,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의 진짜 천국이는 이건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 어떻게 회개한다? 죄는 뭐라고요? 벗어나는 거다.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오는 거다. 그 돌아오는 거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다?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그 중심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요,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면 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죄,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죄. 요걸 죄. 그 돌아오면 회개. 회개하면 말씀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 교회의 천국,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교회에서도 서로 그래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다 친하잖아요. 친해지게 되면 그러면 기뻐요. 여러분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근데 여기서 안 친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밥 먹기 싫어요. 교회 좀 늦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일찍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가? 안 친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라는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게 되면요, 서로 친해지죠.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밥맛도 좋아. 서로 서로만 웃고 싶고, 서로 얘기하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거야. 교회 중심으로 돌아왔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거더라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요, 그냥 둬도 죄만 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악하더라고. 이 어린애들은 안 그런데 어른들 좀만 크면요, 어른들은 악하더라고요. 죄를 그냥 벗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그렇게 살더라고. 그냥 죄를 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 그거를 인간의 삶이 원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짧게 살고 싶어요? 예? 아니, 나 요즘 살기 싫어하네. 짧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자, 오래 살고 싶어요? 짧게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다 그러죠.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자 되고, 그냥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 그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그냥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부자 되고 살고 싶죠, 그죠? 많이 알고 싶죠. 많이 알고 싶죠. 그죠? 예.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그걸 죄라 그러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생각이 항상 악해요. 선한 게 없어요. 자, 뭐가 선한 게 없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여기 성경에 그 말은, 자, 창세기를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6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 어떻게 아셨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악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악할 것이다라고, 아니 중간에 또 선할 수도 있잖아. 그죠? 중간에 선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잘할 수도 있는데도 계속 악할 거를 딱 알았다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얘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얘들은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왜 사람들은 계속 악한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악하다는 게 욕 한 번 했다고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냐면요, 요즘에 오래 살고 싶어서 이걸 세포 재생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뇌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요,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칩을 심어 가지고요,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을, 컴퓨터의 모든 지식을, 옛날에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 떠가지고 컴퓨터 이겼죠? 그 모든 컴퓨터의 몇 배가 되는 용량을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학교 다닐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학교를, 대학은 평생
1000년 동안 배울 거를 머릿속에다 칩 하나 박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와.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에 있는 지식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거를 요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머스크인지 머그컵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머리에다 그걸 심는다 그래. 자기 머리다. 자기가 개발해서. 지금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걸 머리에 심으면 모든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자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지금 쥐하고 돼지 이런 실험은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사람에게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회장인데요. 자, 이런 시대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게 없을까? 왜 공부 열심히 잘하려고 그럴까?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싶은 거야. 자, 이거 악해요, 안 악해? 악하지. 자기는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은 가난해도. 자, 이게 악해, 안 악해? 악해. 벌수록 악한 거야.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악한 거야. 그렇죠? 자, 사람들이 이래서 이거를 칩을 심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칩에서 어떤 작용까지 하느냐면 이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 지식이 영원히 살도록 이거를 개발한대요, 몸을. 그래서 몸도 그리고 바꾼대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여기 신장에 뭐 잘못된 건 그거대로 빼서 바꿔버린대. 그래서 계속 사는 거야, 사람이.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바꾸고 잘못된 거 바꾸고 해가지고 계속 산대요. 죽지 않도록. 그리고 머리는 계속 살아있도록 하고. 이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이 모여다 들어와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계속 몸은 계속 바꾸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생한다, 그리고 창조하려고 하는 이런 도전, 하나님께 대한 도전, 영생하는 도전, 창조에 대한 도전, 이것을 지금 시대만 그랬을까? 안 죽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지금만 그럴까? 노아 시대 때는 안 그랬을까?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안 그랬을까? 로마 시대 때는 안 그랬을까? 지금만 그럴까? 아니죠. 영생하고 싶은 마음, 세상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영원히 자기가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왔다는 거죠. 그거를 실현시켜 주려고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또는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기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냉동인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이 냉동을 풀어서 100년 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냉동을 그냥 딱 얼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다가 딱 냉동 풀으면 100년 후에 살아나. 그 기술로 이제 살아나. 그러면 지금 아팠던 사람이 그때 돼서는 금방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 시대에 가서 100년 후에 딱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부자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지금 냉동인간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죽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야? 안 죽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안 죽고 싶어.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에서 왔지. 선악과에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안 죽는다 그랬잖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홀딱 다 먹었잖아. 에?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죽고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하잖아 지금. 그죠? 머리에 칩을 심어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지.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나 점점 잘 못 살 거야. 나 점점 몰라도 돼. 나 짧게 살 거야. 나 일찍 죽으면 더 좋아.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건 천국 갈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겨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 영생하고 싶고 모든 걸 알고 싶고 하여튼 잘 살고 싶고 욕심을 가지고 싶잖아.
그런 네가 악하다. 이 악한 것이 너는 바뀌지 않는구나. 너희들 인간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계속 살려고 할 것이다.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악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 살까?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노아처럼 기도를 발견해야지. 그렇죠? 예, 포악하고 악하다. 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게 뭐다? 땅적 삶이다. 세상적인 삶이다. 선악과의 삶이다. 육체적인 삶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더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더라. 이런 삶이 다 오전에 얘기했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것을 그렇게 많이 영생하려고 세우려고 해도, 많은 걸 알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많을 것이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모두 모래와 같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모래 위에 세운 자기 집을 666으로 자기가 태어나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가 육으로 죽어가는 그 666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 참 악하다. 너희들 선하지 않다. 너희들은 꼭 생각하는 게, 생각만 하면 어떻게 악하냐, 생각만 하면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만 하면 그렇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느냐. 욕심쟁이들, 탐욕적인, 우상숭배, 선악과, 살인, 미움, 거짓말, 음란, 이렇게 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 이렇게 주님은 한탄하신다 그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흑의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운명을 바꿔야 된다. 자, 그냥 짱돌로 살아야 돼요? 보석으로 살아야 돼? 보석으로 살아야 돼? 흑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돼. 이게 바뀐 삶을 살으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비참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롯이 얘기하는 게 가오가 안 서는 겨. 네. 안 알아주는 겨. 네? 비웃어. 자,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에 롯 하나만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뭐 그 부인도 아니었고 그 두 딸도 아니었어요. 그냥 롯 한 사람만, 아브라함 때문에 롯 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얘기하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천사들 2명이 거기를 간 거야. 근데 여기서 롯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가자, 우리 도망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권위가 안 쓴 거예요. 롯이라는 의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롯이라는 교회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금 시대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더 안 들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 얘기해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듣습니다. 다 농담을, 다 비웃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지금 세상 사람이 얼마나 비웃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은 이미 아예 교회 가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는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무원들 교회 가지 말라고.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은요, 자기 회사들 그 사원들에게 방송을 막 얘기합니다. 점심때 방송, 아침에 방송, 저녁에 갈 때 방송 내려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주말을 잘 지내실 때 교회는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얘기한다고요?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이나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을 그래도 순종하게 받아들이죠. 이 세상은 교회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듣지 않아요. 비웃어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얘기했더니 진짜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 나가야 된다고, 이 천사들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시대와 똑같죠?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때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시대와 같을 때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시대를 설명해주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 똑같기 때문이다. 창세기 19장 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숴뜨리려 하더라. 롯의 집의 문을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롯은 뭘 하겠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롯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롯 구원했죠. 그 사람 베드로서에 보면 롯은 의인이었더라. 의인 롯이 그때 슬퍼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롯이 슬퍼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사위들까지 농담으로 여겨요. 자, 걔들은 제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갖다 막 때려 부시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와 얼마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롯과 같은 구출을 받아야 할 의인들 여기에 모여 있죠. 근데 이 교회 폐쇄 또는 교회를 공격하고 어떤 학생들, 청년들 막 이런 아이들은요,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 아이들은 교회를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럽니다. 교회에다 돌 던져야 된다 그러고요. 지금 어떤 테러가 앞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막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미워하는지. 어디 식당 가서 기도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눈이 막 해가지고, 눈은 이렇게 보라고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문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래. 자,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가 다 잘했는가?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봐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목사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또 아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오면서 교회 막 물밀듯이 이런 문을 깨뜨리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그 지식을 집어넣어요. 목사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막 문을 깨부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이 뭐요? 마음이야. 우리 마음, 우리의 머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을 자꾸 누가 부시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갖다 요동치게 하고 뭔가 지식이 들어오려고 해. 뭔가 어떤 교리가 들어오려고 그래. 세상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분 가면, 집에 가면 주로 뭐 보죠? 텔레비 보죠. 텔레비가 여러분 옳은 소리가 100%예요? 아니면 틀린 소리도 많은 거예요? 틀린 소리가 엄청 많아요. 교회에 오면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틀린 소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텔레비에서. 근데 그것을 계속 들어요. 들으면 여러분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된가요? 깨지죠? 깨지고 그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언론의 소리가 들어간다고, 세상의 지식의 소리가 들어간다고, 누굴 만나서 얘기하면 그 소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잘못된 사람 만나면 무조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야 돼? 우리가 롯이라면 천사를 만나야 돼.
우리가 롯이라면 아브라함을 만나야 돼. 우리가 롯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뜨리고 뭔가 다른 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와 밀쳐버리고 들으려고 한다 이거지.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람들 생각을 다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생각을 바꿔놨으면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2년도 안 됐죠. 지금 1년, 2년 사이에 교회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요, 교회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이게 2년도 안 됐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문을 깨뜨려 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10절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사자예요. 사자. 한 사자는 아니에요.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천사예요. 거기에 천사들이라고 안 해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사람처럼 왔잖아. 그죠? 사람처럼. 그러면 지금 사람처럼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디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네.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한 사람이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천사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 그런다고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천사가 어떻게 했어? 여러분을 딱 모아놓고, 지금 여러분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 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했어? 어떻게?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어요? 롯을 어디로 끌어냈어? 자, 손을 내밀어서 딱 롯 잡아놓고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니죠. 자, 손을 내밀어 이 사람 롯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집 안으로 끌어다니고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야. 이게 보호라는 거죠. 이게 보호라는 거야. 목사는 그 책임이 있는 거야. 목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침투당하지 않도록, 그 언론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지식이나 교리가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놓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사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사라고요. 여러분, 천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천사리야, 그렇게 소리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 일이야. 그럼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 그 사람 일이야. 그 사람이 뭘 알겠어? 그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 뭘 알겠어? 모르죠. 근데 우리들끼리 알기는 이게 천사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천사라는 거지. 그렇죠? 천사가, 그 사자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교회로 끌어들여 세상의 언론을 차단시킨다. 창세기 19장 11절, 곧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자, 여기에 우리들 다 교회 모아놓고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사람들을 쓱 공격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 눈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어두운 사람들은 어둡게 살게 만드는 거야.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빛으로 살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낼 때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우리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 회개하면. 자, 원래는 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네요. 그러면 이 롯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벗어나지 말고. 벗어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돌아와야 돼.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여러분이 세상 살아보겠다 해봐야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세상이 어둡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건 아니고 나서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은 어디로 해야 돼? 돌아와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벗어난 것을 뭐라? 죄라 그러고, 돌아오는 걸 뭐라 한다고? 회개라 그러고. 그럼 어떤 사람을 건지고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를 건진다고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요. 자, 회개해야지 우리를 용서한다, 아니면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용서가 되었다.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용서가 되었다.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 로마서 5장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한다. 왜 돌아와야만 하느냐? 회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 교회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가? 왜 교회 중심으로 와야 하는가? 왜 말씀 중심으로 와야 하는가? 왜 주님 중심으로 와야 하는가? 천국을 누려야 하니까. 천국이 그 말씀이니까, 천국이 그 교회니까, 천국이 그 하나님이니까, 그 관용으로 돌아와 천국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천국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